옆 사람하고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위튼 대학교에서 2학기를 출발하면서 신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이 장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 장래의 꿈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록하시오 하고 내주었는데 97% 학생들은 그럭저럭 대충 배우다시피 혹은 뭐냐 하면은 백지종이 그대로 내었습니다. 3%의 학생들만 장래에 대한 꿈을 간략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적어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조사를 했다. 조사를 했더니만 97%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답니다. 3%의 사람만이 사회 진출에 성공을 했더랍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그럭저럭 이렇게 생각하면 그럭저럭 인생이 되고 꿈을 가진다면 꿈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기업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기업에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견해에서 이제 나온 의견입니다. 첫째,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고 바로 되어야 하고 노사관계가 이제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일이죠. 보편적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네 번째는 이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남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실은 꿈이 없으면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문 앞에 들어서 있다. 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뭐냐 하면 죽음에 다다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역사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인간은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인간이다. 쉽게 말하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꼭 있어야 될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꿈과 신앙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자본이 많고 정보가 축적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시간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뚜렷한 확실한 이제 꿈을 가진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목표, 즉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먼 장래에 멀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이 신앙을 가지고 희망이 있는 이제 장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이제 꿈을 가진 자였죠. 오늘 이 내용이 요셉이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이제 부모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연거푸 두 번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꾼 꿈은 자기의 곡식단에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 자기를 향하여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제 나발을 본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이제 곡식단은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뿔이 난 거예요,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 틀에 박혀서 지금 언제 손을 보느냐 하고 형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야, 너 조심해. 큰일 난다? 형들이 한 마디 한 거예요. 또 얼마 되잖아. 꿈을 꿔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냐? 해달별, 이란 이제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제 절하는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까불죠? 너 죽을래? 이런 쪽으로 뭐냐? 형들이 저 배려는 거예요. 부모는 허허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냐 하면은 마음에 든거예요. 해는 누굽니까? 아버지.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 11별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뭐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까불지 마라. 입 조심해. 죽는 수가 있어.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뭐냐 시기하다가 나중에 그 요셉을 볼 때 저는 모셔버리냐. 잘 됐다. 기어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의 권유로 말미암아 우리 죽일 것까지 있느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첫 이 인신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결국은 그 꿈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환경을 통하여 응답하는 방법도 있고 꿈을 통하여 응답하는 방법도 있고 계시를 통하여 응답하는 방법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응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꼭 이제 꿈을 꾸고들라 똑같은 꿈이 두 번 꾸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세 번 연거푸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이가 뭐냐 받은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인데 하나님이 장래의 나를 이렇게 하시리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옆사람 꿈대로 됩니다. 사실은 꿈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또 꿈을 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꿈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꿈꿀 자유, 희망을 가질 자유는 누구 있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은 가난하지만은 훗날에는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올 거야. 꿈이잖아요. 내가 병들어 뭐냐면 이런 병에 고생하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이 병에서 일어서고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현실은 뭐냐면 참 암담하지만 언젠가는 병에서 헤어나고 언젠가는 가난해서 이제 참 부유한 자리로 언젠가는 이제 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이미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꿈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무엇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나이는 많지만은 말입니다. 나는 젊다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뭐냐 하면은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하면 그럭저럭 인생이 되는 거예요. 70, 80, 90이 돼도 내 나이가 그때 하면은 뭐냐 하면 젊은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뭐 그런 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이제 성공은 실패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요셉에 대한 이 사건이잖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돈이 있었나요? No. 그리고 환경이 좋았나요? No. 여러분들이 요셉이 잘된 것만, 성공한 것만 보니까 요셉이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사 형통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이미 일찍 떠나버렸어요. 사랑받고 자라날 나이에서 이미 서모설하에서 말입니다. 이 참 사실은 구박받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죄 없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면 성공하기 이전까지는 말이에요.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헤맨 거예요. 고생의 골짜기를 이제 걸어갔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꼭 마음에 담았습니다. 생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좋은 이상입니다. 좋은 이상을 진취성을 가지고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죽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방관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꿈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이제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모 재산에 살면 우리 부모 재산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난 그거 먹고 살면 된다. 와, 중학생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더만. 되겠느냐고요. 그거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말하면 3, 4대까지 내려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선다, 언젠가는 건강하다, 언젠가는 잘 된다 하니까 낙심할 것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잘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힘들어도 즐겁게 하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진취성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릴 때 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새같이 날 수는 없을까?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형제가 두 형제가 주고받고 처음 그 자라나는 애들 때잖아요. 우리 사람이 새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이 새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날지 못한다더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형제가 주고받고 꼭 뭐냐면 참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말입니다. 우리도 새같이 한번 날라보자. 그래,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자. 이래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공중에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 가면 되는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보세요. 이루어집니다. 헨리 포드죠. 빨리 이제 달리는 것이 기껏 그 시대에 오늘 같은 발달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어머니가 병들어 위독한데 말입니다. 말을 타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 이미 도착하니까 어머님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만물의 임장이라고 하는데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하면은 만들어낸 것이 자동차랍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그 이름을 따서 자동차가 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차가 처음 들어올 때는 포니가 들어왔잖아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람의 발에 바퀴를 달아주리라. 헨리 포드의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금도 사람들의 발에 바퀴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 멀리서 온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냐면 멀리서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온 분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꿈은 흑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꿈 때문에 하면 성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꿈을 가진 자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별같이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와 같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외삼촌이 말입니다. 너 열심히 일하면은 그 장가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참 또 속이지. 너 열심히 일하면은 재산을 이제 뚝 잘라서 내줄 테니 너 열심히 일이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그 나반이 야곱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죽도 보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을까.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양들을 이제 먹일 때에 시냇가로 인도하면서 그 말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부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검고 안에는 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 먹으러 온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물속에 집어넣은 것이 뭐냐, 얼룩덜룩. 희고 검고 희고 검고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바라보는 법칙이잖아요. 그래 실질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뭐냐면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 수차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뭐냐 얼룩덜룩한 것이 더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자녀들, 아들, 딸들 꿈을 심어 주십시오. 성경에는 무한한 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자, 성공, 병든 자, 건강으로 치유받는 자,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역사, 그 다음에 종이 주인 되는 역사, 실패자가 승리자, 막 수많은 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꿈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장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이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꿈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높은 이상 그 꿈을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타는 복이 되도록 이제 이 꿈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만 사람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꿈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일반 세상적으로 말하면 용어가 좋은 용어는 아닌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정말 참 이 깊은 신앙을 가졌는데 한 서너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참 이 깊은 신앙을 가졌느냐, 좋은 신앙을 가졌냐. 첫째는 이 깨끗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청결한 신앙 가졌는데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고 연구하고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며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늘 설교를 이제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에 대하여 다 요약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요셉이가 바로 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 정말 참 깨끗했다. 무엇이? 정말 신앙에 깨끗했다. 그리고 이성에 깨끗했죠. 육체적 향락의 유혹을 깨끗이 물리치고 육신과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젊은 자라는 청소년이잖아, 청년이잖아요. 정말 이성에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깨끗했습니다. 고대발 과정에서 요사이식으로 말하면은 비자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와서 요셉이 때 뭐냐, 그 가정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 좀 이렇게 선다고 해서 뭐라고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뭘 할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물질에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성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이 두 가지에 깨끗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회에서도 쓰임받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이것 꺼집어내고 저것 꺼집어내고 잘해도 내지 않고 무조건 뭐냐면 먹먹부담이 있잖아요. 깨끗하면 하나님도 쓰시고 깨끗하면 이 사회에도 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산설고 물설은 사실은 천리 만리 타국에서 지금 이 생활하잖아요. 그것도 모섬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죠.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에 기막힌 이 사정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가을에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기까지, 제 농사짓는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자, 봄에 적기에 씨 뿌리는 놓쳐버리면 이게 편홍합니다.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늦게 해서도 안 되고, 옥수수도 심는 기간이 있고 벼씨를 심는 기간이 있고 모든 식물의 원리가 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씨를 심고 여름에 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덥다고 하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시원하니까 그건 다 장점인데 물 난리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번 주간부터 또 더위가 오게 되고 8월달 남았다, 9월달을 남았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이런 듯한 뭐냐면 이 무더위에 농사를 심은 거 집어 던져가자 절대로 거두지 못해요. 물을 줘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이게 뭐냐면 시르다가 뭐냐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땀이 비오도 다는데 농사를 짓는데 비오도 땀이 쏟아지는데 김을 매야 되고 약을 뿌려줘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농사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사람, 도시 사람 제일 편해요. 물론 공짜로 먹냐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과일 사 먹는 것이 도시 사람이에요. 진짜 하면 그냥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돈 주고 사 먹는 서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거예요. 농사 지어봐요. 최고라니까. 그러려면 추위도 무릅쓰고 더위도 무릅쓰고 땀이 비오도 타지만 풀을 뽑아주고 약을 뿌려줘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를 얼마나 힘든지 이것 안 하면 못 사느냐, 잘 사는 길이 없느냐, 그 생각을 참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과정을 다 거쳐서 가을에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잖아요.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땀이 비오도 쏟아지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가을에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농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언제까지? 기쁨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인내한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되고 죄 없이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인내한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인내. 너희도 괜찮고 마음을 굳게 하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에 이제 참 충성스러운 충성된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심부름 하는 일에 작은 일에 이제 충성했더니만 나중에 보다발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나중에는 애국 전체 모든 제사를 바로가 요셉에게 딱 위임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다 맡아서 살림살이 하는데 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어릴 때부터 말하면 삭시파례에 되는 일이에요.
옥중에서 죄수로서 옥중 재반 사무를 맡아서 충성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왕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더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충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심오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전망하고 그 동족이 애굽 쪽에서 출애굽할 것을 믿고 멀리 내다보고 이제 유언을 남길 때문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장례식 잘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 가나안 땅에 이제 비석을 거창하게 해서 무덤을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애굽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너희들 애굽에 살 자들이 아니다. 언젠가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애굽에서 출애굽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문에 그 임종의 마지막 유언은 위대한 심오한 신앙의 유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가서 살 주님 계신 곳, 주님 준비하신 저 천국이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심오한 신앙이 어떤 것이냐?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프랑스가 아니라 스위스가 아니라 가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출근 안 해도 상관없어. 돈 걱정하들 마라. 병 걱정하지를 마라.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이깁니다.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환난에서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막 한마디로 뒤집어져도 뭐냐,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람이 제일 심오하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신앙을 가진 때 깨끗한 신앙이었다. 인내하는 신앙이었다. 충성하는 신앙이었다. 심오한 신앙을 가졌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셉은 두 가지죠. 꿈을 가졌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번에 자라난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 가져야 합니다. 결론, 요셉은 높은 꿈, 깊은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고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은 꿈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이방 나라 애굽을 구원하게 되었고 자타가 보게 되었고 성리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가 가진 꿈을 저도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요셉이가 가진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 요셉이가 가진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